올해 4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날 4주차에 걸쳐서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렸었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에 저는 64기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슬로건 아래 매주 토요일 날 4주간을 진행했었는데, 저는 그곳에 참석하여서 남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땅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또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가족, 즉 저의 사모와 저의 딸과 함께 더욱 화목해졌고 더욱더 가정이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체험했었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다음 회차가 열리면 우리 교회 남성분들은 다 함께 참여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가정이 화목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학교에서 첫 주 주제가 바로 나의 아버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떠올리면 두 가지의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이 맞았기 때문에 참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쉴 새 없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미지는 그런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헌신적이셨으며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두 가지를 떠올리며 아버지 학교에서 첫 주의 주제를 나눔을 하는데 이러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겠구나. 아버지가 그러한 삶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아시겠지만 그 옛날 격정의 세월을 사시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보다는 그저 살기 위한 몸부림이 우선이셨겠구나. 어린 저로서는 그 당시의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 되다 보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전혀 우리가 분별할 수조차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이성 그리고 지식에 근거하여 주님의 이적과 주님의 권능을 보고도 여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고집, 이성적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늘 나를 통해서 인도하실 때만, 그 성령님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만 살아간다면, 또 인본주의적인 노력만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알량한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섰을 때 나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낳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낳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내 스스로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나의 한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여전히 우리 연약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말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여전히 나의 합리성, 나의 지식을 자랑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어찌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세상적인 지혜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일들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전혀 이해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학문과 합리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에서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참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닙니다. 또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과 세대 차이로 인해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메마른 광야와도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각박한 경쟁 사회 속에서 늘 긴장하며 늘 지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한 만큼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를 따라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지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런데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에 매여 일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고 매일매일 일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영적으로 악한 마귀에 눌려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백성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에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나라를 형성하려면 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권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또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영토가 있어야 하니 바로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토로 허락하셔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늘 복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어떠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죄에 억눌린 삶을 살았으며 늘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해야 될 레위인들이 늘 범죄하였고 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한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늘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며 미움이 가득한 죄에 억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죄에 억눌린 사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죄로 억눌린 사람, 육신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서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아무리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된 섬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주시고 다 용납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또 우리를 향한 이해심이 얼마나 기쁘신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괴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찾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참 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에 보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께 나오라는 초대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이 지쳐서 힘드십니까? 세상의 멸시와 조롱으로 여전히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두렵거나 낙심하거나 슬프거나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육신이 병들어서 너무나도 힘이 드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참 안식,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왜 주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나에게 메라고 하지?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었던 멍에를 보면 이러한 의문이 풀립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멍에는 이처럼 두 마리 소나 두 마리 나귀가 한 조를 이루어 매는 멍에입니다. 반드시 둘이 함께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너 혼자 멍에를 메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멍에는 나 혼자 힘겹게 매는 1인용의 멍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2인용 멍에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멍에를 매기만 하면 주님께서 자연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이 평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니 어떠한 험난한 인생길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늘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늘 여전히 내 안에는 고난이 가득합니다. 늘 시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연약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주님께 내려놓으면 그 문제로 인한 염려와 고민을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문제와 그 문제로 인해서 늘 고민과 염려와 근심이 따르지만 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할 것이라고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나는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그 문제로 스트레스나 염려와 근심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매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그러한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남성이 한 여성을 짝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짝사랑을 시작하자마자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늘 염려와 근심입니다. 어떻게 말을 건넬까? 어떻게 다가갈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나 말고 혹시 다른 사람과 짝이 되면 어떡하지?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하지만 그 남성이 여성에게 고백하는 순간 그 염려와 근심은 남성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 여성의 몫입니다. 남성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여성의 결정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가갈까? 어떻게 말을 건넬까? 고백하면 어떻게 고백할까? 이러한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성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 결정의 몫을 여성이 하는 것이니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경험되는 모든 문제들, 그러한 고민들, 그러한 염려들 주님께 다 내려놓으면 내 안에 염려와 근심 대신 평안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지키기 위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또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성도인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쉼을 쉰다고 한들, 내 스스로 안식을 찾는다고 한들 온전한 쉼과 안식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온전한 쉼과 안식은 오직 주님께 나아갈 때 참된 안식과 온전한 쉼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할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 행복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내 멍에와 내 짐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움으로 확실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와 내 짐이 가볍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도덕이나 또한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 한다면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율법을 보면 상위법만 613가지입니다. 그 상위법 아래에 하위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위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가 상위법이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바로 하위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 한 가지라도 범하게 되면 죄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어찌 인간이 그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결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세상이 주는 멍에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상의 멍에와 세상의 율법과는 다른 멍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 그 정신까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완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는 생명,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은 구원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세상의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함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가벼운 멍에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허락하신 그 멍에를 기쁨으로 메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주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참 구원의 은혜와 참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매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발동하여 내 안에 경험과 내 지식이 발동하여서 주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은 힘겹고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보았던 사진에서처럼 두 마리 소가 함께 매는 맹이를 메고 쟁기를 끌 때 힘이 센 소가 이끄는 방향으로 힘이 약한 소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연약하지만 나보다 힘이 더 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내 어찌 내 스스로 힘든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며 우리의 삶이 참 안식을 이룰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자아와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내 삶이 더욱 힘이 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문제는 결코 짐이 아닙니다. 단지 그 짐을 나 혼자 지려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자아를 버리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맹해를 함께 매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안식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길 곳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바로 드와이트 라이언 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안식, 이것은 고달픈 인생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는 목표이다. 영혼의 안식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영혼의 안식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생의 방향을 잃고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끌어서 그들이 겸손함으로 이 주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스스로도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셔서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셨으니 그 영혼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허락하신 그 사명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며 주님의 이 초청에 겸손하게 응함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안식을 통해서 온전한 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